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잠든 중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한 결심과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린 그 결단들이 오늘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5일 벌써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부로 넘어갔죠. 부활장으로 넘어갔는데, 자, 42번째 이야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그 부활장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기본적으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책이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이 부활장 15장에서 제일 처음에 그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장 첫 단계, 그 시작이 뭐냐?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5장 부활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을 다루는 책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장은 우리가 잘 아는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렇죠? 5개의 주제로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부활의 타당성, 그렇죠? 이 부활은 분명한 것이다. 이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타당성. 그 다음에 끝날 때 부활의 확실성.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가져온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 이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딱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죠. 그리고
그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 부활의 타당성 이 부분이 몇 개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 A가 부활의 타당성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 몸이 죽고 나서 다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15장을 통해서 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락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 부활은 복음의 뭐다?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 그렇죠?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그렇죠?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의 그 마지막 한숨이 끝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그렇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복음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죠. 그렇죠? 이것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온전히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죠?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로서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든지 부활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받은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이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어렴풋이 어깨 너머로 옛날에 듣던 가닥으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하거나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곧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이며 지금껏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수없이 내가 말해왔던 것들이 결국 그 말을, 그 사실을 뒤집는 결과이며 아직 제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도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편으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을 잘 대변해주고, 그렇죠. 그 이유가 오늘 딱 나오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수백 번, 골백 번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 금요 철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련회, 기도원 집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 활동을 합니까? 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 부활의 복음이 없는 한, 그렇죠?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내가 만일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 나는 왜 매일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확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자기가 전했고, 그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자기도 이것을 받았고, 또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계속 믿으면,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죠? 결국 바로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가?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될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어떤 장로님께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 출석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 없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또 행사할 때 많이 섬기고 교회 건축에도 큰 일조를 하고 계속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교회에서 일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결단하고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심하고 도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을 믿으며
세상의 미련 갖지 말고 썩어질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단을 들어 쓰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도전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시고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